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개월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Well dying, 잘 죽기. 오늘이 11월 첫 주인데요. 지금 단풍이 참 아름다운 때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단풍을 보면 그냥 마냥 아름답기 때문에 마냥 행복했는데 지금은 단풍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곱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가을 우울증, 가을에만 느끼는 우울증도 조금씩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날로 날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조금 됐는데요. 가상 임종 체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 체험 교육장에 모여서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영정사진도 찍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4가지 쓰고 꼭 내 인생에서 꼭 지워버리고 싶은 것 4가지도 씁니다. 유언장도 작성합니다. 묘비에 기록되었으면 하는 말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지하 입관 체험실로 내려가 수의도 입고 관 속에도 들어갑니다.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장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임종체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임종체험을 통해 역으로 우리는
삶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느끼고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죽으려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 이 네로가 자기가 로마 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잡혀 죽었어요. 약 45년 가까이 전에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로잡혀서 이 나무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지릅니다. 나무. 불을 지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도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황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내게 축복이 되고 죽음이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입니다. 가장 냉혹한 것이에요.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을 데려감으로써 연약한 자녀들과 부인을 의지할 것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 노년의 배우자를 빼앗아감으로 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외롭게 여생을 보내게 만드는 것. 죽음은 참으로 냉혹하고 잔인하기 그지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죽음을 참 두려워했어요. 어린 시절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실까 봐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농사 짓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대식구를, 우리가 팔남매입니다. 그리고 머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식구를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또 일하시고 낮에 되면 또 돌아와서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잠깐 쉬었다 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저녁 되면 또 집에 들어와서 밥하고
그때 밥은요, 지금처럼 다 불 떼서 밥하는 거예요. 나무로 불 떼서. 그렇게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저녁에는 옷이 떨어진 거 있으면 또 뭐 하고 하루 종일 거의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시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빨리 죽으실 줄로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어머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까 봐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지금 몇 세이신 줄 아세요? 95세입니다. 얼굴에 검은 버섯 하나도 없으셔요. 고등학교 다닐 쯤에는 죽음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미련이 있겠어. 다만 곱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참 죄송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좀 흐르니까 죽음이 좀 무겁게 느껴져요. 나이가 드니까 어떤 점에서 그동안 쌓인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제 아내하고 한 40년 가까이 산 것 같습니다. 쌓인 정이 많고 또 자녀 셋이 있는데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 5이나 있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가족과의 슬픈 이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죽음은 유익이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헬라어로 케르도스라는 말인데, 이 케르도스란 말은 우리가 막 장사해가지고 막 사업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걸 케르도스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죽음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런 담대한 말을 할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 옆에 또 다른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놀라운 탄원을 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그 낙원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이렇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다이소스,
패러다이스가 거기서 나온 말이죠. 파라다이소스인데, 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늘 낙원 체험은 너무나 환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체험은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곧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직접 하늘 낙원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죽음이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다, 엄청난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죽음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것보다 죽는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낙원에서 누릴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죽음 후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그냥 조금 기쁜 게 아니에요. 막 넘쳐 흐르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조금 즐겁다가 또 나중에 없고, 그게 아니고 그 즐거움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죽음을 더욱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고독이에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아무도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랑 같이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나 혼자 가지요. 절대 고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나 혼자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은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낙원에 이르러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낙원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모할 것,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을, 죽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의식이 있을까? 죽은 다음에도 어떤 형체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의학에 의하면 이 뇌가 생각과 느낌을 지배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뇌가 뇌의 활동이 끝나는 것, 중지되는 것, 그걸 뇌사라고 하죠. 그 뇌사, 그러면 죽는다 합디다.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에, 이 죽음 이후에는 그 물질로 된 우리 이 뇌가 이제 썩어버리죠. 썩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이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썩어져 버리는데, 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까? 의식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물질로 된 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뇌가 없지만은, 물질로 된 뇌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후에 지정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형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작스럽게 변형을 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입고 계신 그 옷이 이렇게 그 세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 되었는데요. 하얗게 되었는데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과 관련돼서 대화를 했어요. 엘리야는, 구약을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한 1500년 전에 죽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었던 자가 이 지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은 다음에도 어떤 형체도 있을 것이고 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에덴 동산처럼 영광스럽게 회복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전에도 우리가 죽고 그럼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 사이에도 우리는 어떤 형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나는 나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살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속한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직접 교제하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삶의 내용이 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생기를 주고 인생의 방향을 주고 의미를 주고 목적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목표가 주님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힘쓰노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은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사형 선고받고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 그리스도를 자랑할 기회로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이제 존귀하게 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갈루노. 여러분, 메가는 뭐 크다는 거죠? 그 메갈루노, 이 말은 make great,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위대하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대하게 만들겠어요? 우리 주님은 원래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위대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주님을 위대한 자로, 주님을 위대한 자로 드러내게 만든다. 주님을 크게 드러낸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크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고귀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우리 주님의 존귀함을 세상은 너무나 모릅니다. 주님의 존귀함, 주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 일생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말이지요. 이 세상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보면은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우정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정이라는 가치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안 다녀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초중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지금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경쟁해 보세요. 결과는 모두의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공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 점점 이기적이 돼요. 가치관이 점점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행복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관계들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세상은 고통이 극심해져요. 그 고통이 극심한 사람들이 요즘 TV에 나오지만은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좀 징그럽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 징그러워요. 어떤 때는 정말 징그럽습니다. 이런 징그러운 인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며 서로 섬기며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겠지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밝게 비추는 것이 되겠지요. Well dying. 이 무엇입니까? 잘 죽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이익입니다.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지극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잘 살아야지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당황하고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워 벌벌 떨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지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아주 잘 사는 것이 되겠지요. 이 땅에 우리는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이 인생 이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well dying,
잘 죽게 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 넘치는 축복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며 평생 주님께 더욱더 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해방의 역사, 새로운 탄생의 역사, 복음의 강력한 전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축복을 알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